그리스도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만 쉰다고 말하면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2014년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받아 몇 달 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고 교회에 미안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쉬면서 의욕을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저의 쉼을 기뻐하셨고 또 제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중한 교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에는 정기적으로 주일에 쉬는 것조차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 휴식 이것이 병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마련되어 있고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파출소 근무도 2교도에서 3교대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쉼에 대해서 게으른 게 아닌가? 신앙이 약해진 게 틀림없어. 이런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졸업식에 개근상을 주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조건 학교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한 주 여행을 해도 그것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잘 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을 잘 체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첫째로 세계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을 보면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신적인 신비와 위험이 나타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날에다가 적용했어요. 안식일이 거룩하다. 족장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창세기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7일을 기본으로 세상이 움직여졌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 짐승과 새를 방주로 다 이끌어서 거기 방주에 태워라 라는 명령을 받고 주어진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있을 때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후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제서야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렸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땅이 드러났나 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례는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는데 8일은 7일이 지난 첫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할례 주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반이 사기를 쳤죠. 큰 딸을 죽은 다음에 외삼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원했어요. 그래 7일이 있다가 다시 라헬을 줄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7일이 하나의 기본이 돼서 움직였다는 거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한 기간도 7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 주어진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일찍 교회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 모인다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매주 첫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그때 각 교회들이 거두었는데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모인다는 거죠. 그때 헌금을 잘 드려서 바울이 가서 그제서야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와 있는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주일이죠. 안식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에요.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이 안식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통치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맛보는 날이에요. 마트에 가면은 이거 좀 맛보세요 하고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계속 받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계속 받아 먹으면 하나만 먹는 거예요. 하나만 먹으면서 아 구입한 제품도 동일한 맛이겠구나 하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면 아 천국은 이렇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오늘도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천국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성가대요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천국 가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주일인데 안식일이 먼저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했다는 말씀이죠.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이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든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안식하는 건데 뭐 그냥 푹 쉬고 눈 뜨면 예배 끝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와서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풀고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로 5절 밀수확기가 4월 5월인데 그 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쭉 가는데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은 거죠. 후 불어서 먹었어요. 우리 문화로 보면 이게 절도 행위가 아닌가. 저도 어릴 때 벼가 한참 꽃이 필 때 그걸 뽑아가지고 막 던지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학교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한참 익을 때 가만 둬야지 그걸 막 먹고 뽑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그냥 괜찮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와서 배에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배고픈 시장한 사람들 좀 훑어먹는 것 정도는 이 법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까이에서 그것을 관찰을 하면서 야,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종교인들이 그 들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들은 무슨 법이 있냐면 미시나라는 구전 토라가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정리한 게 있는데 미시나에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39가지 금지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3번부터 11번까지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3번부터 11번. 그러니까 빵을 굽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훑어가지고 이건 다 타작한 거고 거둔 거고 다 해가지고 3번부터 11번까지 적용을 했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엄격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정해놓는 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시간마다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정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목적은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세부 사항을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부 사항을 정리할 때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차례에서 네 교회가, 큰 교회 네 교회가 충청남도 해변으로 하루길 야유회를 갔어요.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의 교역자들 만나고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35인승이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아니 더 좋은 버스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 타야지 우리 교회 버스 타냐고 그랬더니 그게 교역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경기도 밖으로는 교회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정할 때 여러분은 왜 그런 법을 정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사고가 있거나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을 막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충청도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밖이잖아요. 그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버스 타고 갔어요. 법을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지 못하는 그릇을 내미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구한 사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당시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12개의 떡을 진열을 했는데 그 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평민들은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일행에게 그 떡이라도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떡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이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 왜 떡을 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왕국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굉장한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 아히멜렉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떡을 먹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그는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긍휼의 눈으로 보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앞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법률상의 절차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사람이 필요한데 작년에 그걸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는지 회의록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해 보이지만 성경은 사람이 필요하면 줘야 된다. 이전에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공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종교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 새벽 예배 지휘자였어요.
새벽 예배도 5시 이전에 예배들 4시 50분인가 드렸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3시 반까지 와야 돼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원 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갖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어떻게 회사 가서 일을 해요? 완전히 녹초가 될 텐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사회를 최원재 목사님이 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결혼하기 이틀 그냥 쉬어서 뭔가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중등부 설교 고등부하고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쉬어도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사회를 체크 안 했는데, 오늘 사회 보려고 첫날 밤 보내는 신랑이 8시 예배에 나와가지고 오늘 사회를 봤단 말이죠. 우리 옥인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교회예요. 잘한 거예요?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중고등부 연합하고 그 신혼여행 갔다 왔고 어떻게 또 설교할까? 언제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최원지 목사님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도 그런 태도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저함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우리 피곤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도 지키면요 행복해지거든요.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행복하라고 주신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39가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 날은 모든 층에 다 엘리베이터를 쓰도록 만드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고파서 밀을 비벼 먹었는데 종교인이 옆에서 그걸 보고 법을 어겼다고 덤벼드는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요.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인자 같은 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세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로 인자 같은 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나라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비밀 언어로 인자라는 말을 자주 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게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는 왕이니까. 그렇다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섬기게 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좀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법을 어겼다고 덤벼드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을 좀 더 너그럽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주일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연이어 다른 회당에서 있었던 기막힌 사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안식일 어느 회당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해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해당 예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참석해갖고 고발하려고 참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당에서 또 무슨 일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빗나간 종교의 관심이 뭐죠? 그저 옳은 것을 하려고 해요. 옳은 것.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빗나간 종교예요.
과거에 교리 논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단이 많이 갈라졌어요. 옥인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도 많아요. 그때 갈라져 나간 이유가 뭐냐면 다 옳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래서 그렇고 너는 그래서 틀렸고, 그거 계속 하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중증 외상 위험이 큰 환자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골든 아워예요. 선진국에서는 헬기가 출동하고 응급 요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미국, 유럽, 일본 굉장히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를 중심으로 아덴만의 영웅이 됐죠. 권역 중증 외상 센터를 곳곳에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고가의 닥터 헬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헬기 위에서 병원에다가 무전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무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무전기를 고치는데 8년이 필요했어요. 8년. 비용이 좀 필요했겠지만, 아니 무전을 좀 쳐서 사람이 지금 내려간다고 전화 연락은 안 되니까 공중에서 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무전을 병원으로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8년이 걸린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냐 하면 병원 당국자나 행정 당국이 사람 살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당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교육위원장께서 어느 부서에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빨리 교체하라고. 그래야지 그게 맞죠. 얼마 전에도 세탁기 고장 났어요. 그거 골라가지고 딱 납품해서 설치됐다고 얘기 듣는데 한 주도 안 걸렸어요. 그거 정상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뭘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미루고 안 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크고 예산도 많고 재정도 많은 교회 중에요, 주일학교에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초점이 교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발하려고 한 사람 다 일어나, 이렇게 겁주지 않으시고 8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지금 분위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교훈을 주시죠. 그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 4가지가 나오지만 이게 2가지인 것이 보이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까지 뭐하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다음날 고치면 그 사람들과도 관계가 편해지는 건데 굳이 미움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 날은 더 선을 행하고 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하고야 만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의 날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안식일은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마음이 평안이 깨지면 주일 망친 거예요. 주일은 편안해야 돼요. 내가 당회를 이제 주일날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평안이 찾아오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권사회가 주일날 막 경론을 벌인다. 평일날 모이세요. 주일은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강요하지 않는 날이에요. 배타주의와 가중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망치면 안 돼요. 시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날을 망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주일을 정말 값지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6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제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천국에선 아픈 거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금요일인데 월요일 날 고쳐줄게. 주님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걸리는 게 많아요. 은행일이 급하다 그래도 금요일 안 되고 주일 안 되고 월요일 대체 휴일 안 되고 은행은 화요일 날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걸림이 없고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이에요. 주일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적을 일어났죠.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하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러지 않죠. 11절 노우기가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니라. 기적이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홍해를 건넌 사람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모세 목회 후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왜 섬기지 않죠? 사람은요, 기적을 봤다 그래서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원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한 의도가 아니죠. 주일에 새벽 예배 드리고 1, 2,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중간에 사랑방하고 1시간도 안 쉬고 우리는 열심히 주일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날을 만들어 놓으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오후에도 안 드리잖아요. 지금 사랑방 개강도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일 안 하고 1번 하고 경기한 것 유튜브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해서 10번 보라고 주일 남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선을 행할 궁리를 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 찾아야 돼요.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2015년 통계를 보면 나는 빠짐없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런 분은 31%에 불과하고 이리저리 빠지는 사람이 69%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100%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게 목표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으면 예배 횟수에 우리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저술 활동을 열심히 뒷부분을 이어갔어요. 주일과 주일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목회자가 주일에 해야 될 일 3가지.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가 힘써야 된다. 두 번째, 설교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거래요. 저는 참 이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말을 많이 하는데 나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5분이라도 여유를 갖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썼어요. 여유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영혼의 특성이다.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까?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특성이에요. 그냥 바쁜 거예요. 여유 없이 주일을 온전히 평생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아버지, 난 아버지에게 실망해요. 그러면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평생을 주일날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유를 갖고 애들이 슬퍼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기쁜지 애들 표정도 살피지 못한 채 그저 뛰고 충성하고 애쓰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 목록을 만들지 말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석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10번, 10번까지 한 다음에 그걸 들이대가지고 당신 주일 성수 안 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풍성하게 얼마든지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주일날 노예가 동원돼서 일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일은 독특한 영적 특권을 누리는 날이에요.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날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 날로 인식해야 돼요. 먹을 게 좀 있어요? 주일날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날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요일날은, 이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날이니까 제가 선물을 드려요 하고 사랑을 전해야 돼요. 아브라함 햇셀이 안식이라는 책에 적은 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지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혼의 맛을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내세에서 영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주일이야. 오늘이 천국이에요. 오늘을 잘 즐기세요. 오늘을 기뻐하시고 이 오늘을 잘 살아가세요. 아까 43장 불렀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지금 천국이 저 위에 있겠죠. 저 하늘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올라갈 사람들이 여기서 천국이 뭔지 예배 시간에 좀 느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43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43장 1절 3절.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3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금요기도회 가족과 함께 하시고 또 새벽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촬영해서 시간해서 내보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열정이 식었다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관리 집사님은 언제 쉽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교역자는 부모를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 사무직원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관리 집사님이 쉼을 주는 사역을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안 할 때 몇 명 왔어요? 10명 와요. 10명. 어떨 때 2명 와요. 그 일을 위해서 관리 집사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오지도 않아요.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주일을 즐기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힘을 다해 마음을 모아 달려가고 고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함께 가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는 축복된 자리에 다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 그 은혜가 주일에 흘러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인정을 받았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쉼의 가치, 휴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교회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쉬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많아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본 적 없지만 주일이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신방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손을 잡아 위로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정점에 주일이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